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수지자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람이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네. 밥을 먹는 것만큼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살이 찝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오시는 분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영의 양식이란 말 좀 추상적인데 오늘은 구체적인 기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주 사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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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참 떨리세요? 아, 네. 아, 괜찮습니다. 방송 전에 네. 많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이 처음이라. 그렇죠. 사모님 인터뷰를 보니까 기도는 내 눈물 버튼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졌었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네.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져요. 네.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네. 저한테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아. 왔거든요. 우리 그 천성적인 티인 우리 범균 네네. 형제는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저도 있죠. 아,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다가 네. 하품. 하품을 하면 솔직하게. 쓱 봐요. 그렇게밖에 못 살려? 머릿속에 두세 가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여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의 궁금증, 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 또 기쁨, 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모님 사진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네. 시절부터 꿈이 네. 목사님의 사모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예.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사모의 길을 가겠다고 그때 예.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이제 여자들을 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사모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나 사우디나 별 차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뭘 안 100년 주고, 전도 아니야. 1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뭐 10년 전에. 네, 네. 네. 진짜. 아니 사모님이 되려면 근데 뭐 어떤 사람 뭐 소개팅을 해도 뭐 의사가 들어와도 싫어 이래야 돼요? 네, 진짜 네?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제가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네. 다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좋다고 이렇게 헌팅이라고 네. 그러죠. 네네. 길거리에서 네. 그렇게 쫓아오신 분들 중에 요리사 분도 계셨고 군인도 계셨고 또 딱 얘기하면 와 할 정도 이렇게 네. 조건이 돈이 좋은 많은 분들. 조건이 좋고 네. 네, 그런 집안의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네. 안 되더라고요. 다 아. 거절. 지금은 많이 후회되시죠? 어때요 지금? 네. 많이 후회되시죠? 많이 후회되실 거예요. 후회라기보다는 너무 어렵구나. 몸이 이렇게 오시네. 얼마나 후회가 됐어요. 너무 몰랐구나 내가. 그 인생 드셔. 그때 사모의 내가 길이 그 차를 쉬운 건 탔어야 돼. 아니구나. 그때 내가 그 차를 탔어야 돼. 아 막상 사모가 그냥 툭툭 보니까 즐겨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사모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열정이 이 가슴 속의 열정이 저만큼이나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는 사모의 길을 걷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 네네네.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자리고 제가 생각한 사모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마음은 이렇게 열정과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사모가 네, 되고 네, 싶었으니까 네, 뭐 맞아요. 이해를 해줘야죠. 근데 또 감사한 건 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네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차를 타고도 깊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 드셨겠어요. 몸이 확 부어지네. 그러니까 제 성격상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내가 꼭 사모가 되지 않아도 예. 하나님 앞에 깊게 네네. 머무를 수 있었겠다. 아니 밑밥을 그런 돌릴 때마다 생각이 물고기 처음 봤어요. 이게 좀
던지면 물고 던지면 물고. 왜 이렇게 물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 좀 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제 마음을 다 얘기했나요? 풀어드리려고 제가.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목사의 사모를 꿈꿨던 뭐 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어요. 네네. 예, 저희 집이 그리고 산 밑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사모가 되고 싶었던 얘기를 네네. 하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부터 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예.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네네. 고열로 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아프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병원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읍까지를 나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아프면 그렇게 엄마가 이제 걸어서 그렇게 병원을 가면 되는데 밤에가 문제인 거예요. 네네. 밤에 이제 고열이 나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차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 1km 정도 걸어서 한 옆 동네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침을 놓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저를 업고 얼마나 뛰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를 들쳐업고 1km를 단숨에 뛰시는 거죠. 그리고 가서 침 맞고 손을 씻어주고 그러면 좀 기다리면 애가 열이 좀 서서히 떨어지면 또 데리고 집에 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이 있고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이나 이렇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가 저였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그 집에는 이제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만신내 정월이 되면 쌀 한 대박씩을 갖다가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왜 갖다 주세요? 왜 갖다 주세요? 네. 만신이 지금 무당이거든요. 아. 예. 우리 동네는 그 만신이 우리 동네 옆 동네 2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평안하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엄마 생각에는 왜 없는 형편에 그 쌀을 굳이 갖다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제가 많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엄마도 이제 제가 아플 때마다 그 만신이 오는 거예요, 집에. 예.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버리면서 저한테 이제 아프게 하는 병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빌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돼도 이게 제가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그 만신이 그랬대요. 아줌마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만신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그럼 나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리고서는 그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어르신은 그렇게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할아버지한테도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아버님 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되게 좀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술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상을 엎었던 기억도 제가 어렸을 때 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럼 나 이제 미신 믿는 거 안 할란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주일은 진짜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모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방언을 그럼 몇 살에 받으신 거예요? 방언이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요. 너무 일찍인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그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방언 주세요만 해라.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앉아가서 쓰고 진짜 그 조그만 게 방언 주세요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좀 지루하다.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방언 주세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방언 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방언 주세요. 그러다가 뭐 실로암이나 뭐 내게 강 같은 평화나 그런 쉬운 찬양.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입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10시에 시작했는데 3시에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낮 3시에 5시간 만에 방문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문이 터지니까 엄마가 방 옆에 와서 이제 같이, 엄마는 이미 먼저 받으셨고 그 방 옆에, 그 부흥회 때 엄마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 옆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네. 아 근데 제가 방언 이게 입이 돌아가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새색시였거든요. 와 근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 대신 막 방언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춤을 추고 제가 네? 그거를 춤도 추셨어요? 네, 방언으로 노래도 나와요? 네. 그 조그만 게. 어떻게 뭐 어떤 나와요? 노래? 예를 또 들면 작곡가니까 또 아니, 기계 관심 그- 가지시네. 아니,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도 방언으로 모르는- 네 그냥 찬양을 했어요. 아, 나도 모르는 그냥. 예, 나도 모르게 네. 그냥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았다니까요. 네네. 아니 근데 아이가 방언하면 이제 사실 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또 놀라운 좀 기이한 체험까지 좀 하셨다고. 아, 네. 제가 그 방언을 받고 제가 그날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단이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예. 하고 이제 저한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저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초장부터 얘 영혼을 죽여야겠다. 예.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런 꿈을 꾸니까 엄마가 이제 목사님한테로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데리고 가서. 예. 그랬더니 악몽은 안 꾸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뭐요?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제 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띠리릭 하면서 어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위가 늘린다 그런 거 예, 예.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몸도 안 움직여, 말소리도 안 나. 근데 트럭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저한테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음성은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사하고 너무 가늘고 진짜 암울하고 침울하고 근데 간사한데 되게 무거워요, 느낌이. 예.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너 방언 받은 거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끙끙끙끙 대고 있으니까 언니가 이제 저랑 언니가 같이 잤으니까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 이제 깨어나요. 그럼 이제 방에 있는 엄마를 불러요. 그럼 이제 셋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공격들아 이런 찬양하고 엄마가 이제 말씀을 이제 짧게 읽고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자고. 근데 제가 그때 사단도 저를 공격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영도 저한테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소심하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새색시였거든요. 아까도 말씀. 그렇게 제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저 말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언니도 있고. 네. 그러면은 진짜 그때 무식해서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하고 제가 다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애들을 같이 이제 동그랗게 모아놓고 교회 뭐 그 사람 교회 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 같이 앉아요. 앉혀놔요. 그리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그 가운데 앉으라 그래요. 네. 네. 그리고서는 제가 방언 주세요만 했잖아요. 네. 무식한 방법이죠, 진짜. 너 방언 주세요만 알아.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는 저는 제가 방언을 받은 그 방언으로 미친 듯이 그냥 전목도님을 다해서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해줬던 사람 중에 방언이 안 터지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언니들이고 제 친구들이고. 아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가 뜨거울 때잖아요. 이제 붕괴 끝나고 막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뜨거울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오빠가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오빠를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동그랗게 앉았고 그 오빠를 가운데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넓은 초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빠가 거기 한가운데 서 있어요. 초원이 끝도 안 보이게 넓어요. 근데 이 오빠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방황하는 모습. 그런 느낌이 저한테, 그런 환상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마음이 그때도 사실은 좀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오빠 너무 가운데 갑자기 들어가서 나와요. 왜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그렇겠죠. 못했어요. 내가 나타나는 쉽게 현상이 볼수 뭔지도 있으니까. 모르고. 근데 요즘도 계속 그런 환상을 보세요? 많이 보죠. 요즘은 더 잘 보죠. 오. 뭐야? 3.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그냥 전 뭔지 알아들었어요. 그냥 이따 살짝 저 좀 보고 가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이야기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본인의 믿음이 이제 계속 좀 성장해 나갔겠네요. 네, 그렇죠. 네. It's the Lamb! It's the Lamb! It's the Lamb! Lever vi kan ba. 와, 근데 너무 끔찍해요. 너무 리얼하죠. 네,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럴 때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그 고통받는 장면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사모님이. 현주자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 이게 너무 끔찍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는, 고통 당하시는 그 장면만 이렇게 설교 중에 좀 길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는 사실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잘 없었어요. 진짜. 저 너무 착하고. 네. 새색시니까. 새색시고 말도 못하고 이런 아이였으니까. 근데 그날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사랑, 나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게가 머리로 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 십자가를 직면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나는 이 우주에서 진짜 먼지 털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런 날을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날, 이게 가슴으로 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는 어느 날 제가 철야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를 왔어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씻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되게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는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현주야 하고 부르시면서, 현주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쓸쓸하고 그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저한테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 그러셨어요 예수님 너무나 죄송해요.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개척을 교회를 하고 그때는 저희가 모교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2명을 데리고 이렇게 모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아래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냥 가서 개인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주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진짜 창에 찔리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보다 또 눈물 나실 것 같아요. 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모른 채 하고 나한테서 등을 돌린 거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그게 더 가슴이 아팠다고 나의 고통보다 채찍에 맞는 고통보다 그래서 그날도 그 십자가의 깊이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진짜 펑펑펑펑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희는 네. 한 10분, 20분 해도 힘들 때가 많은데 기도를 좀 길게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변화가 딱 있나요? 기도를 하면? 변화가 당연히 있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저희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죠. 아.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여기 지금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떠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오래됐잖아요. 사랑을 했었나? 네,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사랑을 그래도 했었나? 어쨌든 그때는 사랑했을 때 그때는 네. 그 사람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꼭 밤새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과의 그 감정도 사실 이렇게 지속이 어려운데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지금 뜨거운 그 감정을 알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네. 너무나 좋은 걸 알겠는데 이게 네.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예. 하다 보면 예.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사역지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신랑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혈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제가 놀랄까 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예? 궤양성 대장염. 너무 힘드셨나 봐요. 스트레스 이라고. 많이 이거는 받으셨구나.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병원에서. 예. 그리고 이게 면역계가 깨지는 예.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은 또 계속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진짜 그러고 싶어서 네.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있고 식기도 있고 그런데 네. 예. 나는 한 1년만 성경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라고. 쉬라고 1년. 예. 저희 딸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예. 주원이랑 나는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테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쉬어라 1년. 그리고 성경만 봐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제가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결혼하고 좀 이제 첫째 아이가 잘못되면서 그러니까 심장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유산이 됐는데 그때 한 1년을 아무 이유 없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생명이구나. 이 건강 잃으면 아무리 뭐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계부를 쓰던 것도 다 내려놨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남편한테 돈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쉴 때도. 그래서 그럼 정말 네. 1년 주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저희 친정은 강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댁으로 오라 그러고 그때는 서울에 사셨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올케네 저희 남동생네 저희 딸이 그때 5살이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생네 큰애가 6살이고 작은 아이가 4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5살 말 때였죠. 이제 사역지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올케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병설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큰 아이가. 근데 걔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7살이 되고 그리고 주원이 6살이 되고 막내 아이가 5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병설 유치원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니 내가 알아봤는데요. 지역이 달라도 넣을 수 있대요. 언니 6살 반 5명 뽑는데요. 그 우린 1순위도 아닌 거예요. 지역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병설 유치원에 서류를 챙겨서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우리는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사역을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11월까지는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면서 이제 강화를 와서 집을 알아봤어요. 예. 그랬을 때 뭐 처음 보는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우리 직업을 물어봤어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고 목회자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 비를 안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 또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술학원을 했었어요. 학교 밑에서. 네.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주원이 미술학원 보내라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언니 난 그렇게 못 보낸다고. 그래도 그냥 보내래요. 그러니까 좀 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주원이가 미술학원도 공짜로 다녔고 그다음 그때 가서 한두 달 있다가 올케가 피아노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면서 언니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엄마들을 하고 이렇게 상담이 어려우니까 언니가 좀 유치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언니가 좀 그런 거 도와주고 아이들 레슨도 좀 봐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강화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이제 까마귀 역사를 하셨어요. 또 성경 헌금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렇게 이렇게 먹이고 채우시고 그런 일들이 강화에 있으면서 일어났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요. 네 강화에 있을 목사님 때도. 1년 동안 잘 쉬시면서 회복하셨어요? 네. 그럼 1년 아직은 동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셨어요? 네. 진짜 잘 좋네. 네네. 네, 그럼 그러니까 있으면서 이제 성경도 많이 외우고. 예. 그러니까 우리 다들 먹고 살 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 결론은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믿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죠. 기도 마일리지를 야금야금 타서 네. 쓰셨다. 그 마일리지 그런 좋죠. 거네요. 네. 어. 그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거를 다 맡기고 일들을 그렇죠. 하겠어요. 정말 믿음이죠. 그냥 맞아.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갖고 그만큼 제가 저의 네모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네. 다듬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가 그것도 믿음이죠. 마일리지가 없어서 1년 쉬면 큰일 납니다. 좀 쌓으세요. 이제 마일리지. 카드부터 만들어야 돼. 근데 기도 카드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개척할 때 그 마일리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예. 근데 옆에 교회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예. 같은 교단, 큰 교회. 우리 교회에 희년이라고 매주마다 본인 교회 기간별로 보내주셨어요. 1년 동안을. 2년 동안을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다는데?
이렇대 마일리지 싸움. 네. 아, 시설비도 기도 안 하는데 시설비도 주셨고, 나오는 거니까요. 보증금도 나오고 보증금 교회. 카드를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냥 뭐 코로나 어렵지 3년 않아요. 동안 그 월세도 첫 네. 달부터 어떤 분이 다 대주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월세도. 와. 마일리지가 좋네요. 예, 회원 갈 필요 없고요. 예. 바로 눈 감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 개척을 마음 먹고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서 3시간 5시간 앉아서 기도한 게 이게 기도가 쌓인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공급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공급하시고 차도 주셨잖아요. 아, 차도. 할렐루야입니다. 야, 3시간 5시간 기도해야겠다. 3시간 5시간 일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통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네. 이건 정말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예. 하나님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네. 뭐 성황당에 가서 빌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보다 대상을 알아야 그 대상이 우리가 관계가 돼야 무엇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나라 그 귀복 신앙이 네, 좀 있잖아요. 심하죠. 예. 근데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 대학 잘 가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대상이 없는 거면 그러네요. 그냥 대상이 없이 그냥 주술처럼 비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아.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네, 이걸 먼저 해야 그것부터 되는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일단 바라는 것들만 계속 나열하니까 내 어. 이야기, 내 3분 이야기 나열하면 바빠요.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신다니까요. 아시고 네, 필요를.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악과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죄악과 죄가 우리가 꼭 도둑질을 하고 막 큰 잘못을 하고 그래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예, 있어요. 가로막는 것들. 예, 그거는 첫 번째로 가게에 흐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세 번째는 나의 죄, 내가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손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거기 이렇게 가계력을 이렇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유전적 요소들. 예, 유전적인 예, 예. 요소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게에 흐르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럼 좋은 것들은 뭐 머리가 좋다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사단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예를 하나 들면 예.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골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해골인데 그냥 딱 봐도 그냥 해골이에요. 근데 예. 이제 피부만 붙어 있어요. 예. 이제 아주 얇은 까피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가난의 영이래요. 가난? 가난의 영. 예,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있나 보다. 그러고선 이제 가난의 영을 이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쫓았어요. 그랬더니 와 제가 믿음이 약하고 제가 진짜 멘탈이 약했으면 제가 진짜 찻길로 가서 뛰어들겠더라고요. 사단도 가만히 안 나가려고요.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놓는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도. 근데 또 어느 날 또 환상을 또 얼마 되지 않아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스팔트가 아주 굉장히 넓어요. 한 20차선은 될 것 같아요. 30~40차선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데 한 사람이 거기 이러고 엎드리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다리도 다 뻗고 손도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쳐들고 고개만 이렇게 아스팔트에 턱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살이요, 볼살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건 게으름의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이것도 흐르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쫓기 시작했는데 얘는 없었나 봐요. 그건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단도 잡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게 영들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럼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 아래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 이 사단들은 꼼짝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가 이제 세상에선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슬픔을 주는 일도 있고 좌절을 주는 일도 있고 절망을 주는 일도 있고 낮은 자존감을 주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때 나한테 그 상처를 주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다 일르세요. 다 일러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은 그냥 들어와 버리거든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회개하고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단은 되게 웃겨요. 나한테 있는 거 여러 개를 함께 쫓잖아요. 그러면 야 너야. 제가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속에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 너 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 사단씩. 슬픔이면 슬픔, 우울이면 우울,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사단들 꼼짝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한 번에 나가지도 않아요. 오래된 것들은. 가볍게 들어온 것들은 금방 나가요. 근데 이제 가게에 흐르는 거나 오래된 것들은 얼마큼 걸릴지 몰라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가리우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려져서 나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왔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들어가 보면 너무 냉랭한 거예요, 가슴이.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럼 본인도 알아요. 내가 냉랭한 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인들 자신이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인식조차도 못해요. 사람들은.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 부모 때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쫓는 작업들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저는 아까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네. 보통 이렇게 자기의 친부모와도 관계가 깊은 자녀가 있고
그냥 부모와도 사이가 되면한 자녀가 있잖아요. 저는 아빠 엄마랑 정말로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이랑 대화를 나눠서 하나님의 네, 맞아요. 마음을 알아야겠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마일리지를 쌓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저 아침에 저 일어났어요. 저 하나님 뭐 해요? 이거 네네. 훈련이에요. 맞아요, 기도. 맞아요. 하나님 아. 음성 듣는 훈련이에요. 그러네요. 예, 뭐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 하나님 제가 그거 어디다 뒀지요? 못 맞아, 찾더라도 계속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봉균 형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마일리지 카드를 많이 쓰는데 마일리지 카드를 많이 쓰는데 기도 마일리지를 쌓는 생각을 그렇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가장 중요한 마일리지를 안 쌓고 사는 게 나 아니었나? 라는 걸 오늘 좀 많이 이야기 들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맞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와이파이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봐야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통신이 연결이 되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와이파이를 켜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끊임없는 RM과 또 내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 것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면서 네. 끝없는 소통을 해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죽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모님 많은 이 한국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네.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